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목숨을 살린 인연은 형태를 바꿔 다시 찾아온다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가 잊고 있어도 세상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3,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를 지나다 보면 개들이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낯선 집 마당의 진돗개도 산길에서 만난 들개도 이상하리만치 그에게만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소나 말 같은 큰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장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짐승들은 그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 어느 봄날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노인이 아직 젊은이였던 시절입니다. 26살. 농사일로 손이 거칠어지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지만 그래도 청춘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5일장이 서는 읍내에 갔습니다. 농기구를 사러 간 길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물 파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닭장을 흔드는 소리, 떡장수의 구수한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농기구 가게로 향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의 모습이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은 풀이 죽어 있었고 네 다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는지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 소 얼마요? 옆에서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3만 원. 소주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병들어서 일은 못 시킬 겁니다. 그냥 고기로 팔려고요. 젊은 그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는 곧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 3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농기구를 사고 집에 쌀을 드리고 어머니께 약을 사드리려면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병든 소를 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소주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를 사겠습니다. 소주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든 소인데 정말 사시겠다고요? 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의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건네고 그는 소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소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가자. 그는 소를 이끌고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병든 소를 사가는 거야? 돈이 남아 돌라보지.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뒷산, 풀이 무성한 곳으로 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물이 흘렀고 봄풀이 푸르렀습니다. 여기서 쉬렴. 그는 밧줄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소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소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소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농기구는 샀니? 아니요, 어머니. 사지 못했습니다. 왜? 돈이 모자랐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소를?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우리 집에 소를 키울 여건이 되니? 돈은 얼마나 들었는데?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미는 믿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샘물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풀을 뜯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소는 그를 알아보았는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코로 가만히 비볐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는 소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소의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는 가끔 뒷산에 올라가 소를 보았습니다. 소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그는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허전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는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서서히 일상 속으로 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6이던 청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에 대한 기억은 이따금 떠오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들개가 그에게만은 짖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그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이웃집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으르렁거리다가도 그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노루가 도망가지 않고 한참을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목장 주인의 말이 그가 다가가자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동물들이 참 좋아하네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환갑을 넘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절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였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스님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평소에 동물들과 인연이 깊으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살님의 기운에서 느껴집니다. 생명을 살린 공덕이 서려 있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생명을 구한 인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형태를 바꿔 다시 은혜를 갚으러 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병든 소, 애원하던 그 눈빛. 스님, 혹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 한 마리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께서 구하신 그 생명이 지금도 보살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은 인연입니다. 보살님께서 그 소에게 베푼 자비는 수많은 생명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보살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끝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한 생명을 구했고 그 공덕이 평생 보살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때, 병든 소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날, 어머니의 따뜻한 손, 뒷산에서 만난 소의 맑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자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용기. 며칠 후 그는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전 그 소를 풀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풀은 무성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선택,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선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노인은 단지 소 한 마리를 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선택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동물들이 그를 알아보고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인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친 새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적,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던 어느 날, 버려진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실은 우리 영혼을 더 빛나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에 기록됩니다. 그 노인은 지금도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여전히 동네 개들은 그를 보면 반갑게 다가옵니다. 새들도 그의 집 마당에 자주 날아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어르신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는 자비로 돌아온다. 그 노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6의 가난한 청년이 품었던 작은 자비가 이른을 넘긴 노인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생명에게 베푼 자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왔는지 분명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 노인은 요즘 손주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장터에서 만난 병든 소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노인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너희도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거라.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혹은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순간.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비록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옳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선택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바꾼 하루의 인연. 그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비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목숨을 살린 인연은 형태를 바꿔 다시 찾아온다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가 잊고 있어도 세상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3,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를 지나다 보면 개들이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낯선 집 마당의 진돗개도 산길에서 만난 들개도 이상하리만치 그에게만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소나 말 같은 큰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장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짐승들은 그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 어느 봄날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노인이 아직 젊은이였던 시절입니다. 26살. 농사일로 손이 거칠어지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지만 그래도 청춘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5일장이 서는 읍내에 갔습니다. 농기구를 사러 간 길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물 파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닭장을 흔드는 소리, 떡장수의 구수한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농기구 가게로 향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의 모습이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은 풀이 죽어 있었고 네 다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는지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 소 얼마요? 옆에서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3만 원. 소 주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병들어서 일은 못 시킬 겁니다. 그냥 고기로 팔려고요. 젊은 그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는 곧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 3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농기구를 사고 집에 쌀을 드리고 어머니께 약을 사드리려면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병든 소를 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소주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를 사겠습니다. 소주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든 소인데 정말 사시겠다고요? 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의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건네고 그는 소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소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가자.
그는 소를 이끌고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병든 소를 사가는 거야? 돈이 남아돌나 보지.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뒷산, 풀이 무성한 곳으로 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물이 흘렀고 봄풀이 푸르렀습니다. 여기서 쉬렴. 그는 밧줄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소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소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소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농기구는 샀니? 아니요, 어머니. 사지 못했습니다. 왜? 돈이 모자랐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소를?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우리 집에 소를 키울 여건이 되니? 돈은 얼마나 들었는데?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미는 믿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샘물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풀을 뜯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소는 그를 알아보았는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코로 가만히 비볐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는 소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소의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는 가끔 뒷산에 올라가 소를 보았습니다. 소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그는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허전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는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서서히 일상 속으로 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6이던 청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에 대한 기억은 이따금 떠오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들개가
그에게만은 짖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그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이웃집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으르렁거리다가도 그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노루가 도망가지 않고 한참을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목장 주인의 말이 그가 다가가자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동물들이 참 좋아하네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환갑을 넘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절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였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스님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평소에 동물들과 인연이 깊으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살님의 기운에서 느껴집니다. 생명을 살린 공덕이 서려 있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생명을 구한 인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형태를 바꿔 다시 은혜를 갚으러 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병든 소, 애원하던 그 눈빛. 스님, 혹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 한 마리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께서 구하신 그 생명이 지금도 보살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은 인연입니다. 보살님께서 그 소에게 베푼 자비는 수많은 생명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보살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끝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한 생명을 구했고 그 공덕이 평생 보살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때, 병든 소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날, 어머니의 따뜻한 손, 뒷산에서 만난 소의 맑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자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용기. 며칠 후 그는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전 그 소를 풀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풀은 무성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선택,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선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노인은 단지 소 한 마리를 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선택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동물들이 그를 알아보고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인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친 새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적,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던 어느 날, 버려진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실은 우리 영혼을 더 빛나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에 기록됩니다. 그 노인은 지금도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여전히 동네 개들은 그를 보면 반갑게 다가옵니다. 새들도 그의 집 마당에 자주 날아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어르신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는 자비로 돌아온다. 그 노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6의 가난한 청년이 품었던 작은 자비가 70을 넘긴 노인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생명에게 베푼 자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왔는지 분명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 노인은 요즘 손주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장터에서 만난 병든 소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노인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너희도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거라.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혹은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순간.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비록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옳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선택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바꾼 하루의 인연. 그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비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